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승용 선생님의 특송 감사드리고, 저도 전에는 참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돌아오는 게 기쁨에 참 겨워서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었는데 기억이 좀 새롭습니다. 이승용님 노래 부르신 것이 좋아하시는가 봐요. 찬양을 멋있게 잘 부르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과 같은 또 사역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될 때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게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게,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는 또 그러한 또 삶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찬양하는 여러분들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올 여름 참 유난히 뜨거웠었잖아요. 지금도 뜨겁지만,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8월의 마지막 주고, 이제 또 9월에 또 첫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좀 조속으로 좀 기온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조금, 좀, 주일날은 지금 제가 좀 일찍 오는데, 공기가 좀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지는, 가을이 또 이렇게 온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좀 더 좀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가 된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좀 현대인의 성경을 들으실 때 좀 더 이해가 좀 더 잘 되시죠? 이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이 로마서는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또 이제 신학적인 그 가치로 보게 될 때 아주 높게 평가되는 그와 같은 성경이고요.
또 이제 그 이신칭의 로마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이와 같은 그 복음이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이 도리적으로 또 이와 같이 잘 정리되어 있는 이와 같은 또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온 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종교 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 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이들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마틴 루터라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울 정도로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까지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반지의 보석과 같다라고 이와 같이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반지도 반지 나름이잖아요. 반지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반지에 어떠한 보석으로 장식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보석, 가치가 있는 이와 같은 그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을 때에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가장 가치가 있는 보석이 뭘까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이렇게 박혀 있는 이와 같은 그 보석이 있다면 그 반지로서는 정말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높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반지가 되겠죠. 로마서가 성경 66권 중에서 그와 같이 중요한 이와 같은 그 교리적 핵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또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또 통해서 그와 같이 복음의 진정한 이와 같은 그 핵심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7절까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는 이와 같은 그 복음이 이제 로마서의 이렇게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죠. 2장 4절에 이와 같이 오래전에 구약의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이제 사도 바울이고요. 대필자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버디오라는 이와 같은 그 동역자에 의해서 대필이 되었습니다. 16장 22절에 버디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되겠죠. 7절에.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교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그래서 나그네들은 이제 유대인들, 그러면서 유대교를 개종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것으로 그와 같이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 그 베레자매가 있습니다.
16장 1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중에 첫 번째로 베베자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베자매가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게 될 때에 그 베베자매를 참고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무척 원했었고 또 그렇게 했지만 로마로 이렇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일반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와 같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서머나를 먼저 또 이제 사정기나 보게 되면 서머나, 스페인이죠. 서머나를 먼저 들려서 이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와 같이 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복음의 핵심, 이신칭이죠.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와 같은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와 같은 그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장소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지금은 이제 그리스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거기 고린도에 체류해 있으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시기가 AD 57년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기록한 것으로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단어가 150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믿음이 60회 정도 나오고요. 의라는 낱말이 55회, 또 예수라는 이름이 38회, 은혜가 22회, 복음이 14회, 이렇게 핵심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읽으면서 그냥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낱말 하나하나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낱말이 몇 번 등장하는가, 또 왜 이 낱말이 등장했어야 하는가라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자세가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장과 8장에서는 이제 그 복음의 교리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규범, 실제적인 어떤 규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7절까지의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문안 인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항상 서두에 문안 인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끝나는 인사, 축도하는 이와 같은 그 인사로 끝나는 이와 같은 그 형식의 서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도 그와 같이 문안 안부 인사, 문안 인사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절에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성경은요 아직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역 한글입니다. 이게 제가 좀 나이를 또 먹다 보니까 노화가 또 와가지고 바뀌나 된다는 건데 노화까지 오니까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안경을 벗고 그냥 가까이에만 좀 보이는데 이게 어머니가 쓰던 성경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대학 한글인데 어머니 한글 글씨가 좀 더 커요. 제가 보던 것보다 대학 개정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큰 글씨를 보다 보니까 개혁 한글 성경을 좀 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 내용 조금 다르죠. 개혁 개정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좀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1절에서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소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또 사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사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이라는 것은 종은 노예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사람이죠. 그래서 이 노예에게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소유,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이잖아요. 노예는 종은.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지 못해요. 오직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권리가 없다는 거죠. 종은 권리가 없어요. 권리 주장을 못합니다. 오직 주인에게 속해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물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고백을 한 것은 본인 자신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종과 같다, 노예와 같다. 예수님에게 소유가 있어서 예수님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그와 같이 종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라고 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사도는 쉽게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고,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사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라 간의 어떤 관계와 이익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국가 간에 이렇게 수교를 맺어서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는 그 기관을 대사관이라고 하죠. 대사관.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들과 수교를 맺어서 대사관이 흩어져 있는, 보내져 있는 이와 같은 나라죠. 그래서 대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는 대사. 또 이제 어떤 나라 간의 어떤 그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보냄을 받는 이와 같은 사람 특사라고도 하죠.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래서 대사 특사. 또 우리가 이제 그 선교사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파송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 선교 가고 싶어. 나 저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라고 한다고 해서 물론 갈 수는 있겠죠.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우리 지역 모임, 우리가 대표하는 그 열린 길이죠. 이게 열린 문이 아니고 열린 길 선교 후원회가 있잖아요. 선교 후원회를 통해서 이제 도움도 받고 또 거기를 통해서 이제 나아갔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도 공급받을 수 있고 지역 모임들 간에 또 홍보가 돼서 알려져서 그와 같이 기도로서 후원도 하고 물질적 후원을 받는 이와 같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모임에서도 많은 나라의 이렇게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젊은 이와 같은 형제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돼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을 수면에서 얼마 전에 디모데 학교에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수양회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선교사도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 것은 구별됐다, 선택을 받았다 라는 이와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기까지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오게 가두고 하는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섰던 이 같은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종이 되었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그와 같이 쓰임을 받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와 같이 자기가 구별되었고 또 선택이 되었고 그릇으로서 그와 같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가운데 있는가, 내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와 같은 것을 아주 잘 쉽게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인도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택함을 받았는데 과연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말이 어떻게 파생이 됐냐면 유앙겔로스라는 그와 같은 원어적인 단어에서 파생이 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로스인데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그래서 유는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겔로스는 사절, 파송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같은 그 뜻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또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 영어로 말하면은 good news. 우리가 시간대마다 요즘은 방송에서 보면 뉴스를 하잖아요. 근데 good news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안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안 좋은 뉴스가 태반이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좋은 뉴스 한번 나옵니다. 그럴 땐 왠지 좀 반갑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캐스터들도 그런 소식을 전할 때면은 뭔가 표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맨날 안 좋은 소식만 전하다가 어쩌다 좋은 소식 한번 전하면은 그들의 표정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있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황제 중심이잖아요. 로마 시대가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졌잖아요. 통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복음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나라와 싸워서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와 같은 그 승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파리에서 몇 년 만에 다시 올림픽이 됐다 가는데
우리에게 많은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죠? 네. 뭐, 우리가 선수들도 인원이 많이 줄었었고,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 그리고 금메달 개수도 우리가 5개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상을 뛰어넘었잖아요. 8개였습니까? 금메달이? 13개요? 13개? 아, 진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13개가 그게 타이가 그런 것 같은데, 두 번째, 어디, 무슨 올림픽에서 13개 땄었는데, 타이를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13개라는 금메달을 이렇게 딴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금메달 땄다는 소식만 들을 때마다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잖아요. 예, 기뻐하고. 저도 많이 금메달 딸 때마다 좋았는데, 참,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나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예. 그, 마라톤 아시죠? 평택에도 10월 달인가요? 마라톤 경기가 있어요. 평택항 마라톤 대회라고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국제 경기였었어요. 그래서 좀 범위가 컸었는데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지역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출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완주는 못했고 그냥 10km, 10km 뛰는 거 한번 저도 한번 출전해봤습니다. 그때가 하필 저 기름이 살 때예요. 기름이 살 때인데 그래서 근데 이게 마라톤을 토요일 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꼭 일요일 날 해요. 일요일 날 하니까 교회 와야 되잖아요. 참석은 못하고 그때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토요일 날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한번 해봤는데 10km 제가 한번 뛰어봤습니다. 뭐 등수는 상관없이 그냥 완주했다는 거. 거기에 의미를 뒀었고요. 마라톤 이 경기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올림픽 경기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경기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라톤이 지역 이름이에요. 지명이에요. 그 마라톤. 그 그리스에 마라톤이라는 그 평원이 있어요. 거기서 페르시아군하고 그리스군하고 싸웁니다. 근데 그리스군이 좀 열세예요. 군사가 좀 적기 때문에 페르시아군이 좀 막강하고 그래서 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리스군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제 그 이긴 소식을 승리의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큰 병사가 그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아테네까지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까지 한 42km가 되는데 달려갔어요. 쉬지 않고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승전보를 알리고 전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 마라톤이 채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러한 뜻은 바로 이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굿 뉴스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말하는 복음은 좋은 소식은 승리의 소식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 바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에 그러면서 그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다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니라 라고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성경대로잖아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계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우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 이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족보를. 어느 족보에 누구의 혈통이냐 따라서 뭐 그냥 사람을 또 이렇게 구별하고 종인이, 뭐 양반이니 뭐 이렇게 양에서 보게 될 때 그러한 족보를 혈통을 무지하게 따지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또 반려견, 개나 고양이 혈통을 따지잖아요. 그만큼 이 복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성경적인 복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오셨을 때에 누구의 혈통으로부터 오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에서 이제 태어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신성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핵심.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뭡니까? 확실하게 다른 거. 바로 부활이잖아요. 부활 종교. 부활 신앙이잖아요. 다른 종교 아무리 찾아봐도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오직 성경에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것은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신이 와서 신의 그 능력 그 자체로 와가지고 죽을 수가 없잖아요. 신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으로 와야만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먼저 오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연약한 사람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고 또 복음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것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또 그릇으로서 그와 같이 택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 여기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순종케 한다. 모든 믿는 사람, 모든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케 한다. 이따가 이제 일찬 후에 이제 침례 상담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침례에 대한 그 내용 중에 이와 같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 나의 주님에게, 나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순종한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자기의 그 권리를 이제 내려놓는, 그러면서 모든 자신의 그 권리를 주님께 맡기는, 주인에게 맡기는 이와 같은 순종의 행위가 바로 침례잖아요. 그런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케 하는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그 핵심이 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어서 그 5절에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 내 물건에 대한 그 애착심을 갖게 되면 그 물건을 빼앗기고 누구한테 주고 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한 가족이다. 하나의 팀이다. 여러 가지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갔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팀 코리아잖아요. 그 이름이. 팀 코리아. 하나의 한 팀이잖아요. 원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부르시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팀입니다. 한 팀.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와 같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이 이제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알아야 돼, 받아야 될 이 은혜와 평강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이것만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또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평강,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이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달되고 조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복음 속에 함께 할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사도요 종으로서의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축도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라 부르시는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시는 입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같은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평강과 사랑 안에 있다. 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같은 자들이죠. 이것이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이와 같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도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또 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사람, 인정을 받으신 분,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고 계신 이와 같은 그 분이 바로 복음이시다.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 하여금 들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랑, 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로얄 패밀리라고 아시잖아요. 이 로얄 패밀리는 아주 대한민국에 정말 어떻게 보면 1%에 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업체, 대기업체, 가족들, 또 후손들 이 사람들은 아주 로얄 패밀리잖아요. 그러한 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정한 로얄 패밀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녀들이고,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진정한 금수저이고 로얄 패밀리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의 자손들이라는 것, 자녀들이라는 것. 우리가 언젠가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의 기업을 이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것, 우리가 패밀리가 됐다는 것은 그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들고 우리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또 우리의 또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일도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와 같은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한 주를 보내시는 그와 같은 값진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